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사모하며 기다리시는 한 분 형제를 위해서 오늘도 유튜브에 영상을 올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계획 78번째 시간으로 민수기 14장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ing God. 이는 제임스 패커의 베스트셀러인 책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 주제는 패커가 창작을 한 게 아니라 호세아서에도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자. 사도 바울도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목회자나 성도나 오늘 한국교회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유년 주일학교 학생에게 제가 1:1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네 죄를 내가 책임져라 그러시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그럼 우리 죄를 어떻게 하셨는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이걸 생각을 해봐라. 그랬더니 이 유년주일학교 어린이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하시면 될 터인데 왜 자기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고야 용서해 주셨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형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를 신학의 진수라고 말합니다. 진수, 이제 이 진리의 복음 진리의 핵심이 여기 있다는 거죠. 이 진수라는 건 아주 진실한 그 골수와 같은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를 학자들은 신학의 진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그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에가서에서는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에가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멸망당한 불타버린 성전,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토록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지만 회개하지 않은 이 도성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어요.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곧 이때란 어느 때를 가리켜 말합니까?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을 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그럽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누구에게 나타냈습니까? 자기 아들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내 죄를 내가 책임져라.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심판,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신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은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아주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하나님의 공의에 조금도 손상을 입으심이 없이 행해 주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약시대의 죄는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여기 전에 지은 죄, 이것이 구약시대의 죄를 가리키는 겁니다. 길이 참으셨다는 겁니다. 예? 여기 길이 참으심이라는 헬라어 언어는 안오게예요. 근데 그거는 무거운 짐을 들고 이제 이렇게 참고 있는 그걸 나타냅니다. 구약시대의 그 죄가 말입니다. 쌓이고 쌓인 죄를 하나님은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도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아니 구약시대의 죄는 양을 속죄제로 드림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실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건 그림자입니다. 죄는 사람이 범했는데 양이 대신 죽는다고 그게 대속이 되는 겁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때 가서야 구약시대의 죄도 완결히 온전히 해결이 된 것입니다.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마치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자기의 독생자 이삭을 결박을 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내려 치료한 것과 같이 자기 아들을 골고다 십자가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이렇게 나타내셨어요. 예?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셨어요. 죄를 하나님은 묵과하실 수 없다.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자기 아들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러저러한 자랑할 거리가 있습니까? 있을 수 없나니라. 무슨 법으로냐? 내가 행함으로 구원 얻었느냐?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9장 24절에서는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무엇으로 자랑하라고 그러십니까?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자랑하라는 겁니다. 나 여호와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이를 행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전에 자기가 유익하던 걸 다 분토같이 버렸다고 말합니다. 형제요, 형제도 하나님을 알게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 십자가 복음을 알게 되셨습니까? 이 십자가 복음을만을 자랑하시렵니까? 그러면 바울은 성경 어디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증언하고 있는가? 우리가 상고한 민수기 14장에 말이죠, 10족장들이 반역을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던 그때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사하소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여호와는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즉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예,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형벌 받을 자를 그냥 사하실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언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언제 말씀하셨나요? 송아지 우상을 섬겼을 때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요,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은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사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십니다.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기억해 두십시오. 보응하는 날에는 그런 날이 온다. 그들의 죄를 내가 보응하리라. 이분이 이런 이 성품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입니다. 시내산의 두 번째 돌비가, 먼저 돌비는 깨지고 두 번째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지혜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인자,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내가 그냥 이 죄를 그냥 덮어둘 수만은 없다.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이제 보응하리라. 그때 또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들을 좀 천천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을 아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게 쉬운 것입니까?
학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한 주제로요, 신학 서적 하나를 써요. 500페이지가 넘는 그런 책 한 권을 써요. 근데 저는 지금 20분이나 될까 말까 요 PPT 화면 몇 장면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걸 어떻게 다 전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보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켜드린 것이 우리 주님이 담당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나 면제하지 아니하고 보응할 날에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보응할 날이 언제입니까? 곧 이때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이때, 이 날이 구약시대의 죄, 신약시대 우리의 죄를 보응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날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보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대신 주님이 보응을 받아 심판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호세아서에 게시된 이 한 장면을 좀 더 소개해야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호세아서는 고멜과 같은 그에게 말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그러십니다. 여기 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는 누굽니까? 고멜과 같은 나를 가리켜 형제를 가리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고멜과 같은 내게 장가를 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시겠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진다는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담당하신 십자가에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겠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에게 장가드시는 것은 공의와 하나님의 은총, 사랑으로 우리 주님이 치신 십자가 양 날개에는요, 한쪽에는 하나님의 공의, 한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그 은총으로 내게 장가들겠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신 것은 비공식적으로 떳떳지 못하게 그렇게 해주신 게 아닙니다. 진실함으로 행해주신 것이다.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깨닫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알게라. 형제요, 하나님을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아셨습니까?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바울처럼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흑인들을 노예로 그 팔던 그분이 은혜를 받고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작사 작곡한 찬송입니다. 형제도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